찬양을 하다 눈물이 나는 것을 닦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이 찬양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보면서 연세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존경심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훈련들을 겪고 오시고 오늘에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을 다 이겼겠습니까? 다 승리했겠습니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아파서 울 때도 있었고, 그러나 다시 일어선 그 간증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꼭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셨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특별히 노년에 이르면서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노년에 이르러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본인 스스로 자기의 한평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 나그네 길 130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험악한 나그네 인생 길이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순간 20년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요, 선교사로서 내가 오해했던 것은 나는 사역자다, 나는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정체성을 나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고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선교사로 사역자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 자녀의 그 능력을 넘어서 어떤 성과를, 어떤 보답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해했던 부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녀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달라고, 성공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어떤 열매를, 어떤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선교센터를 크게 짓고 눈에 보이게 선교 사역의 성과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성과를 내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로서 화려하고 선교사로서 센터가 지어지고 목회자로서 교회 건축을 이루어주고 많은 성과를 이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목사여 선교사로서 부르신 이유가 건축해라, 성공해라, 선교센터 지어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다듬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없어서 저 같은 부족한 자에게 선교사로 목사로 부르시고 세웠겠습니까? 그 일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게 무슨 어떤 남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내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역들을 내게 맡겨주신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훈련받는 훈련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학비를 내야 되는 훈련생입니다. 지나간 저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세워가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부흥은, 신앙의 부흥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지 않을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세계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시작하는 삶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형에서보다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 리브가로 인하여서 또 리브가가 그 꿈을 통해서 형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부담을 가지고
야곱은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까지 속여서 세상 말로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요?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낮가닥에 누가 아파하는지, 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누가 내 발에 밟히는지,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강한 집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성공한 것 같았으나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늘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둘이나 얻어도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산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야곱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 마음 한구석에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결국 야곱은 다른 행복을 찾아서 제2의 고향 밧단 아람 2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납니다. 그것도 도망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어디입니까? 타국 땅, 이방인의 땅, 세겜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가서 10년은 그럴듯하게 잘 살았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외양간도 짓고 잘 사는 것 같았으나 근데는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그 땅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는 모든 희족속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대형 참사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세겜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서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향해서 이국 땅으로 이민 왔는데 오히려 그 땅 속에서 죽음의 공포가 야곱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잘 살 것 같은데, 이제는 배부르고 이제는 등 따숩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만 하게 되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자신 스스로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죽음의 그 공포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그 3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셨던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만 모르고 있었던, 야곱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눈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는데 이 은혜를 야곱은 자신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을 향한 은혜는 야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이 죽이겠다고 7일 길을 씩씩대고 말을 타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밤에 찾아가 주셔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야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야곱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진다고. 부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야곱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왔던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한 번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이난 속에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위난과 위기와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메시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음 같은 그 위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사람이 지혜롭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요. 내 삶이 형통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사람이 뻔뻔한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위기를 당하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고난 가운데만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전 그날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30년이 지나서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던 그 순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 그때 그 시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받은 그 베델 땅. 그러나 야곱은 3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30년 후에 위난의 순간 야곱을 만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30년 전의 소원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랬지. 내가 그때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내가 그것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서원했는데 빈털터리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내가 그것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30년 전에 소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민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내 심령이 냉랭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감사와 감격이 없고 냉랭한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도 하지 못하는 내 얼어붙은 심정. 야곱과 무엇이 다릅니까?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은 여러분 없습니까? 내 속에 잃어버린 행복은 없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 순간이 야곱에게 삶에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해 주셔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야 할 그 제단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당을 그리고 이 애리조나 땅을 언젠가는 이 시간을 기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30년이 지난 후가 될 줄 모릅니다. 40년이 지난 후가 될 줄 모릅니다. 그때 20년, 30년, 40년 후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을 기억하면서 회한과 후회와 아픔의 시간들로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장소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훗날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20년, 30년, 40년 후에 오늘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최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노라. 그때 내가 그 지체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에서 만난 지체들, 그 지체들이 그립고 지금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할까 보고 싶다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하는 고백을, 추억을, 믿음의 신앙의 간증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베델이 나의 베델이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음성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같이 가슴을 휘업하며 찌르는 것을 느끼며 발에는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한마디 음성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아,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그렇게 독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지도 않아도 됐는데,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날 너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여유가 없어졌니? 그 아름답고 순수했던 그 처음 만난 그 베델의 그 모습을 나는 다시 너에게서 보고 싶구나. 나를 처음 만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겠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한마디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음성 속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군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 우둔한 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30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야곱의 심령 속에 왜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굳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냉랭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대로 살았던 그 야곱처럼.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셨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정작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3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위난의 죽음 같은 그 순간에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지 않으리요. 나는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늘 그렇게 불안했군요.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은 내 속에는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왔군요.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는데 하나님,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어찌 안 나오겠습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때리시기라도 하죠. 차라리 화라도 내셨다면 내가 빨리 깨달았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데 심령이 평안했겠습니까? 이 자매의 통곡을 야곱에서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야곱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비로소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2절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이제 참된 예배자로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우상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이 되는데 야곱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이 떠나가 정결하게 됩니다. 예배자로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힘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완악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것은 총도 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자로 살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예배자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3절 4절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리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제야 환난 날에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야 보게 된다는 것, 이제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랑했던 모든 재물들, 귀걸이, 금은, 보화를 다 빼어서 그렇게 사랑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상술이 나무 아래 파묻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길을 떠나는 야곱.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축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사면을 평안케 하셔 주시고 내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지난 주간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